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헌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14장 1절에서부터 거기 체크해 보세요. 12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순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오늘 끝부분 21절까지는 이제 어린이 오병이어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다 하면은 세례자 요한이나 오병이어를 드렸던 헌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헌신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헌신자들이 이제 주님을 위한 헌신자들이 세례자 요한, 그리고 또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이의 헌신, 그 헌신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14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헌신자. 제가 지난 주일에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나 드렸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보석 선물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더 진짜 중요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 뭐세요? 건강, 자식이 직장 취직, 결혼, 자녀의 형통함, 건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이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주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선물이 뭐냐?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고현옥 권사님도 다 치료받고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고현옥 권사님 나보고 자기가 병원에 나 신방 오면 임종 예배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놀래게 했어요. 근데 나 임종 예배 드리러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나왔어요. 우리 고현옥 권사님,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일어나서 한번 교인들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일어나요.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도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벌써 우리 고현옥 권사님은 벌써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먼저 데려가셔야 될 분이었어요. 죽는다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살려주셨어요.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또 우리 전병태 권사님 수고 많은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사진을 보여드렸고, 자, 오늘 세례자 요한은요, 여러분 거기다 요절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순교하는 장면이라 그 머리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쟁반에 올려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체크해 보세요. 10절과 11절,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순교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10절 11절에 세례자 요한이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그 목이 쟁반에 올려져서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1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에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간 죽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요, 세례자 요한 그러면요, 이분은 자기를 위해 산 게 없어. 세례자 요한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 그러면 예수를 증거한 분이에요. 자기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나보다 큰 이가 오신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그 세례자 요한은 평생에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순교하셔요. 예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헌신이라는 게 뭐냐? 일생을 두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죽음이, 물론 뭐 이렇게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건데,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어요.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순교자의 신앙이어서 받으시는 거지 아무나 순교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교자, 이 세례자 요한은 성경에 보면 어떤 신앙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거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3장에 가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죠. 1절로 3절까지, 1절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3절을 같이 읽겠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뭘 외쳤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평생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도 가서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이, 그 메시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평생의 고백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한 번 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평생에 예수님 높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흥하고 나는 쇠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낮아지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낮아지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좌우명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선지자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모든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평생에 세례자 요한만큼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첫 번째 헌신자가 누구냐? 평생에 사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이 세례자 요한은, 왜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냐면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 제자 요한, 동명이인이니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은 살아서도 주를 위해 살고 죽을 때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늘 예수님,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높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이셔야 돼. 그러면 축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또 아무것도 안 높이고 살아. 여러분, 이거는 높이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세례자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높여주나 안 높여주시나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요, 성경에 왜 예수님을 높여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모든 영광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높여야 되고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처럼 평생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의 근거, 결정의 근거, 그 근거가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마시고 내 감정, 내 이성,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데서부터 주님을 높이시고 예수를 위해 사시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이 되셔야 돼. 여러분, 어저께 히말라야에 올라갔던 등반대원들이 7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슬프고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평생 히말라야에 사명 가지고 등반했던 분들, 자기 사명 감당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는 게 명예라 그랬어.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은,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게 명예예요. 어떻게 보면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잘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명예로운 죽음을 가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늘 그 산에 올라가는 도전 정신을 가졌던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당해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의 사명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 죽어야 됩니까?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목회자기 때문에 헌신하고 장로, 권사, 집사라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기독교인부터 노년 기독교인까지 우리는 내 이름과 뜻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과 생명의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례자 요한처럼 평생에 몇 날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며칠 동안 헌신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복음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죽는 게 명예죠. 성도들도 예배드리다가, 우리 고현옥 권사님도 아프지만 나왔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주를 위해 살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자기 몸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 빠지고 자기 먹고 살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돈도 자기를 위해 쓰고.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으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시는 이 세례자 요한의 순교적 신앙이 헌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서부터 그의 삶이 다 드려져서 예수를 위해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네 장례식 집에 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우리 교인은. 근데 가보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분이 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권사님이세요. 그 충성된 헌신이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자의 헌신이 있어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죽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했던 자녀들이 그 장례식을 통해서
나도 그 어머니처럼, 나도 그 아버지처럼 예수 믿다가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주시기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리자 요한의 순교적 죽음은 이 사람으로 죽은 게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순교자 세리자 요한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걸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 높이다가, 예수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게 바로 순교자 세리자 요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나부터 되면 자녀들이 그걸 본받는 거예요.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 목사님이 임종하시면서 참 순교자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임종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은 모릅니다.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날 우리는 가요. 그런데 우리 은혜교인들은 건강하게 주님 부르신 날까지 승리하시며 살다 가셔야 되는데, 오늘 고백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은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두 번째 헌신은 뭡니까? 오병이어의 헌신이에요. 거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이에요. 14장 16절의 요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요,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다 줄 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래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그 축복인데, 그게 시작은 원래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 뭐예요? 주님은 뭘 요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것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헌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드렸죠. 제자들은 안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드렸냐면,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의 6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에 이게 한 아이가 드렸다는 게 나와.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봐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가서 보면,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거기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아이의 헌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아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요청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래는 제자들이 갖고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 거를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헌신을 요구하세요. 재정을 요구하십니다. 시간을 요구하세요.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교인이 우리 교인 중에 그럽니다. 목사님, 은혜교회는 헌금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강조하신다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러셔요. 성경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신 게 뭐예요? 너희가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먼저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헌신은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라니까. 어떤 분은 헌신 안 해요. 인본주의자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헌신해요. 인본주의자. 인본주의자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주님이 먼저 요청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을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헌금을,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지어라. 누가 요청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헌금을 드려 성전을 지어라. 그걸 요청하신 분이, 예물을 요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헌신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헌금 드릴 때 그러면 이걸, 요절을 외우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세요. 헌금 드릴 때, 건축예물 드릴 때 주님은 그걸 동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동원하신다니까. 근데 거꾸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난해서 우리를 동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신은요, 내게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사업에, 하나님 나라에 나를 쓰셔서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읽어봅니다. 14장 18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만큼 예수님이 동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동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헌금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오병이어의 어린이가 갖고 왔어요. 주님이 쓰셨어요. 주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봉사할 때나 애찬 봉사할 때나 교회 차량 봉사할 때나 성가대 봉사할 때나,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할 때는 내가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참 헌금관이, 헌금 생각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일 수가 없어. 자기 생각에서부터 헌금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성경 중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주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헌금 강조한다느니, 뭐 헌금 드리고 또 드린다느니 이렇게 하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는 뺏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축복하셔서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거기 5,000명을 먹이신 게 다 뭐예요? 그 성도들 아닙니까?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가져오라고 그러셨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가져오라 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거를 축복하시고 5,000명이 먹였어요. 그게 교회가 다 먹은 거예요. 성도가 다 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들은 굶었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 뭐예요? 헌신한 자의 축복이에요. 헌신한 자의 축복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예수님께 쓰임받으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어린이는 초대교회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이 어린이는 헌신할 줄 아는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 꼭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너 교회 헌신해라, 11조 드려라, 때마다 헌신 예배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기쁘게 예물 드려라. 왜? 그 아이를 주님이 쓰시는 애로 만드는 거예요. 너 더 많이 드리려고 헌신해라. 너 직장 가고 너 사업할 때 하나님께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헌신은 뭐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헌신은 내게 있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은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옷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어린이의 신앙의 헌신을 우리들도 있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헌금관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진짜 복음적인 신앙은 우리가 직장과 사업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재정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우리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드리지도 못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있을 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 먹고 죽을 음식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중심이야. 근데 뭐라 그럽니까? 드리면 너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진리에서 밀리면 안 돼요. 헌신은 인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예수님에게서 출발하고 성경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헌신, 주를 위한 헌신이 먼저야 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시간이나 재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는 순교자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에 헌신할 때 헌신할 줄 아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신앙.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면, 예수를 위해 먼저 헌신하면 주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원금을 드릴 때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 그러면 주님이 먼저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져와라. 내게로 그것을 가져와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셔서 나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셔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가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일터를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헌신할 때마다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초대교회 헌신한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 도왔던,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를 도왔던 헌신자들이 이름이 명단이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그 이름 중에 나의 이름도 있어야 돼. 영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헌신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세례자 요한과 그 오병이어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헌신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제가 읽겠어요. 내가 바울 사도예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여자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됐고, 이 보호자가 됐다는 베베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나 기도로나 열심히 도왔던 자매 이름이 나와. 베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받은 말씀에 헌신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베베 자매가 나오고, 3절에 보니까 부부가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바울을 잘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예요. 부부 가정이 정말로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을 같이 보고 이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일하는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일하는 목회를 도울 때 우리가 함께 주의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들여지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먼저 요청하셨냐? 주님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오늘 요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오늘 요절 말씀이 뭡니까? 오병이어를 먼저 요청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에 그 요절이 뭡니까? 주님이 먼저 동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와요.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여러분 그러세요. 누가 헌금을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드리라고 그랬다 그래야 돼.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다 그래야 돼. 아유, 목사님이 드리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헌신해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우리 베베나 그리고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그들이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도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목회를 돕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병이어의 어린이가 되시고 세례자 요한처럼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참된 기독교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